어느 곳에 가든지 한 번씩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지난번에는 이제 고린도에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럴 때에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서 그 소동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오늘은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소동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찬송 보면 오늘 찬송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생각지도 않은 소동이 일어나요. 가정의 소동, 목장의 소동, 교회의 소동, 나라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려운 일 닥칠 때에 그 소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말고 이 소동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일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 소동을 다 정리하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잔잔하게 하시고 다시 평화롭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소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떤 소동이 있었느냐? 23절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 24절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은장색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가공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이 여행지 가면은 그 여행지에 이제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그랬어요. 이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갑자기 운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운석을 보니까 다른 운석이 아니라 희한하게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그러니까 양쪽으로 여섯이니까 곱하기 뭐 12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 가슴이 많은 여성의 그 이 모양이 있는 그런 이 운석이 탁 떨어진 거예요. 야하,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 어미의 이 젖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들이 풍성하겠구나. 또 젖을 이렇게 막 풍성하게 먹이겠구나. 이 도시가 잘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아담이 이 운석을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보여드렸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그들은 산에다가 딱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이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도시를 풍요롭게 해주는 이 신이 바로 아데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은장색 가공업하는 사람들은 그 아데미 가슴에 막 그냥 많이 있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요만한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신전의 마스코트, 이 가슴이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마스코트 이것을 만들어서 막 팔고 공장을 하고 이것이 관광객들로 인하여 잘 팔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이 사람들. 상인들 가면 많잖아요. 이런 것들 파는 이 유명 그 관광지에 가면 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막 소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데 어떤 이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바울을 왜 대적하느냐? 3가지예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경제 문제, 우리가 이 풍족한 생활하게 되는 것 바로 이 공장, 이것을 팔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풍족하게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 쓸데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건 신이 아니야 하는 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사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무시한다 이거예요. 더 나가서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의 이 여신의 위신이 뭐냐? 그거 떨어진다 이거예요. 세 가지: 경제 문제, 이제 종교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아데미의 위신의 문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28절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르되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장사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 아데미 우리의 신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이제 29절 시끄럽게 되니까 그들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온 시내가 요란했어요.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연극장은 한 3만 명 들어가는 언덕에다가 탁 지어놓은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그런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것을 전한 바울을 잡자 하면서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온 가이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일제히 달려갑니다. 바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데미여 하면서 막 외치는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모으는지 모르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심리, 그냥 군중심리예요. 남이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띠 두르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깃발 들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그런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가니까 우르르 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군중 심리에서 누가 그랬대, 이랬대 하면 거기에 우 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냥 모이고 시끄럽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 3만 명이나 모이는 이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누구? 서기장.
35절 말씀, 다 같이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제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우상 제우스 아데미 신전이 된 것, 이 사람들 모시는 것 누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알아.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서 서기장이 물질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시끄러도 서기장이 손을 들어서 탁 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아데미 제우스가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인 것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딱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아까 갈리오 총독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총독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서기장을 딱 세웠습니다. 서기장은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또 시를 예산을 담당하고 시를 이끌어가는 시에서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가만히 보면 경솔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해? 37절 한번 같이 봅시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 물건 도둑질해 갔냐? 이 사람들이 여신 뭐 비방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정식으로 고발하고 고소해. 왜 쓸데없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왜 시끄럽게 하냐. 정식으로 고발하고 정식으로 재판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면서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민회에서 결정해라. 그러면서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것을 무슨 집회로 판단해서 이것은 불법 집회야. 너희들 하는 건 지금 불법 집회야. 그러면서 마지막 4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쓸데없는 불법 집회 하지 마. 가. 쓸데없는 소리. 그러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건 불법 집회야. 군중 심리에 온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 도둑질에 있냐? 이 사람들이 이 신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여신을 비방했냐? 그런 소리 난 못 들었어. 왜 쓸데없는 짓하고 소란하게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마음껏 목회하게 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하다가 두란노에서 또 가르치면서 2년 하다가 또 이런 일로 인하여서 또 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목회를 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할 때 보면 때로는 역풍이 있고 때로는 강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란한 것을 다 잔잔케 하고 순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 서기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역풍이 불고 문제가 생길 때에, 소동이 일어날 때에 그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 쓸 것도 미리 아시고 너 필요한 것도 아시니까 근심하지 마. 어려운 낙심하지 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갈리오를 붙여주듯이 서기장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평정시키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에베소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은혜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에베소 사람들 장사하는 은장색이 왜 시끄러웠을까? 왜 사람들을 막 데모하게 하고 막 이들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소동을 일으켰을까? 뭐 아데미 신이요 하면서 우리의 신이 무시당하고 이들이 쓸데없는 거 전해서 우리 장사 못하게 하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들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들이 막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전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 믿고 이제는 이런 신전의 그 우상들, 이런 마스코트들 안 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우리 장사가 망쳤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생업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들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돈이에요. 경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도시를 요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 도시가 정말 바울의 복음 때문에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코트도 안 사가고 신전도 안 가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개인도 예수로 인하여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밝아지고 은혜로워졌어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장사하는 사람, 돈벌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직 돈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도시에 복음이 오면 다 성시가 됐는데 다 변화됐는데, 엊그제 그냥 그 마술하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 팔아버렸잖아요. 불태워버렸잖아요.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소란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거는 어떤 문제를 딱 던져보면 알아요. 이것과 내 신앙을 바꾸는 사람이냐? 이것과 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돈에 걸려 있으면 신앙도 팔아먹고, 돈에 걸려 있으면 교회도 우습게 보고, 돈에 걸려 있으면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손해 보더라도, 체면 손해 보더라도, 때로는 자식 문제 조금 어려워도 내 신앙, 우리 교회,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욕먹이지 않도록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참 돈 조금 잃어버려도 내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돈 그거 잃어버려도 내가 교인과의 관계 깨트리면 안 돼. 내가 교회에 이 돈 조금 잃어버려도 내 교회가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주를 위한 것이 딱 서야 되는데, 주님 주야 말로는 하지만 돈 문제가 딱 걸리면 교회 안 보여. 이거 돈밖에 안 보여. 주야 하다가도 돈 문제가 딱 걸리면 이 교우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여. 주야 하다가도 돈 문제 딱 걸리고 자식 문제 딱 걸리면 목사님 안 보여. 직지 목장 안 보여. 누구 나를 사랑해주고 권면한 사람 안 보여. 오직 이것만 보여가지고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에 대해요. 내가 돈 문제로 손해보더라도 그래, 내가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망신당하면 안 되지. 그래, 이것 때문에 조금 내가 어려움 당해도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소동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우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 무엇이 먼저인가? 여기 은장색 말은 요렇게 하지만 문제는 돈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고 교회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